친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하죠. 매달리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우상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무엇이 다를까? 제가 그 한 캄보디아인 선교사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캄보디아인으로서 그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원 앞에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문득 과연 내가 팔고 있는 이 우상,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을 사가는 사람들, 이 우상들에게 비는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가? 이게 알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승려였던 자기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 이 우상에게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기도가 응답된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삼촌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살던 예수님을 믿는 그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응답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이런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저런 기도에 저렇게 응답하신 것을 계속 몇 가지를 줄줄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까지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거구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신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나는 집이 해결돼야 되고 건강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내 대신 생명을 버리신 모략 향기가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과연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나요? 그때 바로 그 친구,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에게 기도 요청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 친구의 아들이 키가 너무 작은 것을 비관해서 방에만 틀어박혀서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발목을 잘라서 인공뼈를 이렇게 삽입하는 그 수술을 해달라고까지 애원을 한대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울면서 그 친구가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아들이 그런다면 엄마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무리 아들이 절망스러워해도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너무 안타kam과 무력감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대로 자녀들은 늘 우리에게 필요를 말하죠. 엄마 생선이 먹고 싶어. 엄마 계란이 먹고 싶어. 그 중동 지방에서 생선, 계란은 다 귀한 물건, 귀한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생선, 계란은 너무 실감 안 나죠. 흔해 빠진 거라서. 근데 그 지방에서 엄마에게 엄마 생선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자녀에게 누가 생선은 구해줄 수 없으니까 그 광야에 많은 뱀을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엄마 계란이 먹고 싶어 하는 자녀에게
누가 이거나 먹어 하면서 계란 대신에 전갈을 던져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일지라도 부모된 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생선을 구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선을 먹고 싶다라는 자녀에게 생선을 구해주면 다음번에 그 자녀는 계란을 원합니다. 계란을 준다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까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는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도응답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걸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이시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도 떡을 달라는 자녀의 말을 듣고 떡을 구해주는 부모이듯이 무언가를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누가가 말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라고 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 그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선이 필요하고 계란이 필요한데 성령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추상적이고 공허합니까? 아니, 생선을 달랬더니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저도 아니, 지금 키가 작아서 비관하는 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더 비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아들이 키가 컸다고 쳐요. 키가 크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지금은 키 문제지만 키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을 먹었으면 그 다음엔 또 계란을 원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아들이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이런 자녀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말고도 지금 잠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해도 안 돼요. 내 문제는. 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를 좀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더 조용히 저 좀 찾아오세요. 성령은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고 있는 신비한 은혜예요. 지금 그 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친구에게 나눴고 그 친구는 또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아들에게 나누고 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왔어요. 지금 그 아들은 청년부 예배팀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난 더 이상 내 키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정말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그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주실 생각도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어코 뺏어오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 과부처럼 기도하는 게 맞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쪼르듯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때 생각난 말씀도 똑같은 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생선이, 계란이,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주님은 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의 온전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남편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에게 달라고요.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 자신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남편의 성령 체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 나 자신을 기도하는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거 말고요, 그건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물러요, 그거 말고 남편의 온전한 성령 체험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응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의 구원이고 뭐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 좋으신 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남편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내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남편이 주님을 만나면 교회에서 내 체면이 좀 더 서지겠지, 또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주겠지를 바라고 기도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남편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저는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 주님은 저를 계속 만나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셨던 거죠. 그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응답으로 만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던 기도가 바뀌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은 주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주님을 주옵소서. 사무엘서 2장에는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젖을 떼고,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그 서원대로 드디어 젖을 떼고 어린 사무엘을 그 성전에 바치고 돌아가면서 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서 2장 그 한나의 노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는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는 아들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노래는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지금 한나의 곁에는 아무 아들도 없어요. 도로 아무 아들도 없지만 아들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열망하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아들보다도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 넘어진 자와 같았던 나, 죽은 자와 같았던 나, 줄이던 자였고 빈궁한 자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다윗 왕을 주실 거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죠. 또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실 것까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실 것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우리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이 있어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열 아들을 구하게 되죠. 열 아들이 있어도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열 아들을 구했지만 내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제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로 반복이 되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자기를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시점은 언제냐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때예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받아들이며 찬양한 거예요. 비천한 나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부처럼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 신랑이 마련해준 가마에 앉아서 남편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한나를 보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면서도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게는 혼인날의 기쁨, 신랑의 기쁨이 전해져 왔습니다. 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노래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까요? 내가 받을 응답인 주님을 만날 때까지고요. 그 만났다는 표징은 주님을 만나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노래가 나온다고? 또 그게 응답이라고? 그래서 신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분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열 아들이 없어도 내게로 오신 한 분만으로 노래가 나오는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억지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노래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문제에 빠져 울던 사람이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제 친구도 이런 주님을 만나면
자기 상황이 기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요?